광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긴 역사 오랜 전통 지녀온 결에 무슨 가사인지 아시지요? 예. 한글날 가사, 한글날 노래 가사입니다. 한글 창제 570주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446년 음력으로 9월 10일에 한글이 창제되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한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국가를 사랑함에도 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글도 사랑하시고 옥천 지역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입니다. 들녘에 곡식들이 익어가고 과일들이 익어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굉장히 풍성한 은혜, 놀라운 축복을 이 민족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쌀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마다 쌀이 가득가득하고 이제는 몇 년씩 쌀을 보관하고 있는데 쌀 보관하는 비용만 매년 수십억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정말 먹을 것을 많이 걱정하였는데 이제는 식단을 보아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풍요롭고 넉넉하게 여러분 식단을 준비하고 있고, 이젠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에서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영양 결핍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비타민제를 먹고 영양제를 먹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식단이 풍성한데 영양 결핍이 생길까?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먹기는 굉장히 많이 먹는데 제대로 소화되지 않거나 흡수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편식을 해서 문제가 된다. 너무나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먹으려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이와 같은 이유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타민 A가 모자라서 야맹증이나 안구 건조증, 피부 건조, 여드름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또 어떤 분은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입안에 문제가 생기고 입술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비타민 C가 모자라서 관절염이 생기고 근육통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숨이 차고 허약하고 심지어 불임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비타민 D가 모자라서 이제는 뼈에 이상이 생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으로 고민하고 시대가 지날수록 성인병으로 많은 사람들 고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애정 결핍 또는 도파민 결핍 또는 주의력 결핍, 어떤 때는 인격장애. 굉장히 넉넉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 어느 부분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기근은 기근인데 굉장히 양식은 넉넉하고, 기근은 기근인데 굉장히 물은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영적인 기갈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육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제 영적인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애정결핍, 주의력결핍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육체적인 모습 외에 또 다른 부분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하지만 결국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기갈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으면 말씀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만 비로소 그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데, 일정 기간에는 선지자가 아예 없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선지자들 있기는 있지만, 예를 들어 구약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온전한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릇된 선지자들이 많게 될 때에 그 선지자는 있으나 마나이고, 이런 시대에는 영적인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이 있기까지 그 사이 400년 기간 동안 거의 선지자 활동이 전무하였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갈의 시대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또는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결국 선지자가 없게 되어서 말씀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기갈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선지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이 10,000가지 이상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너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결과적으로 말씀의 기갈, 영적인 기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그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우상과 가까이 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게 될 때에 바로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기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기근의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부분에 치우쳐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육적인 풍성함과 넉넉함에 빠지게 될 때에 풍성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풍성하면서 말씀의 기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 1만 불 이하의 민족들은 지금도 복음이 전파될 때 굉장히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 진행이 되고 전도가 확산이 잘 되고 있지만,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런 나라들은 한결같이 어떤 성도가 많아지느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소득이 높은 나라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여유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영적으로도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 시대에 소득이 많은 나라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영적인 기갈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 훨씬 낮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 훨씬 여유 있고 훨씬 한가하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거보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KTX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각자 자기의 차량을 가지고 순식간에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바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쁨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케어하거나 영적인 부분들을 잘 간수해 나갈 이와 같은 여건, 여력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짬이 나고 시간이 나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휴가 가야지, 여가를 즐겨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육적인 부분으로서 치우쳐 살게 될 때에, 경제적인 부를 따라가게 될 때 결과적으로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영적인 기근의 시대인데 이 시대의 특징은 혼합주의가 영적인 기근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독교도 한 종교, 불교도 한 종교, 이슬람도 한 종교, 각각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용인하면서,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선택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기가를 안겨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상도, 여기에는 어떤 이론도 여러분 함께 혼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릇된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부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단들이 주는 그 영의 양식은 불량식품, 한마디로 불량식품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불량식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불량식품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불량식품에 접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면서 영적으로 피폐함을 누리게 되고,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은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현 시대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불량식품을 제주에서 영적으로 먹이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혼합의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게 될 때에 결국 이것은 영적인 기가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기근의 부분 가운데 특징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잘 소화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도들조차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편식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만을 좋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받고 싶은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영적인 기근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중세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중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종교의 암흑기, 이와 같은 시대를 진행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호를 외치게 될 때에,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서 자기 소견대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시대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인 기근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만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내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도 은혜로운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섬김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내 믿음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심판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진정한 성도로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겸손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고, 나의 삶의 모든 운동들이 사실은 멋진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세상을 밝히는 멋진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빛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빛의 생활, 소금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으나 아직도 결핍의 증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것 같으나 영양 부족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한국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이 모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헌신이 결핍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이 결핍되었습니다. 인내가 결핍되었고 감사가 결핍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종합진단 받아야 될 이와 같은 시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자신을 진단해 보고 영적으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연약함, 어떤 결핍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신앙의 자세가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진단서에 따라서 멋진 처방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한 처방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재단에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 늘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건강의 1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생각해 보아도 제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이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병에 합당한 약이 있어야 되겠는데 약이 좋아야만 그 병이 온전하게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 이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이와 같은 약, 오늘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목회자의 사명이요, 바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거기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목숨 걸고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선포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목소리를 통해서 마음으로 선포하는 이와 같은 선언이 있다면, 또 하나는 행함으로의 선포가 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외침은 어쩌면 허공을 치는 외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먼저 목회자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신앙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양떼에게 마음을 두라, 소떼에게 내 정성을 다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은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목회 귀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쁘게 목회를 진행해 나가는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 신방하며 사랑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말씀을 골고루 먹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선포되는 귀한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은 별로 먹지 않고 자꾸 남에게 양보합니다. 이 말씀은 이 집사님이 좀 먹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님이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대해 자꾸 양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말씀에 대해서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으시고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식구가 함께 상 앞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앉았는데 엄마가 밥을 4그릇밖에 안 폈습니다. 셋째 아들 너는 밥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엄마가 얼마나 그 아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밥상 앞에서 왜 내 밥은 없냐고, 내 밥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부분도 반드시 우리는 내 밥그릇을 챙겨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편식하지 말고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소화, 흡수를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됐다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이제는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가져가고 이제는 내 발걸음과 손끝으로 가져가는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진정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게 될 때에 비로소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죽은 말씀으로 옆에 치워놓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가둬놓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머리에 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편식하지 말고 들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암흑기 중세 시대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기갈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말씀의 중요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똑같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교회의 결정과 이 말씀의 권위가 똑같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영적인 말씀의 기갈의 시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에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사제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해서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였기 때문에 라틴어 공부한 사람만 성경을 보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누군가가 성경을 보고 싶어서 그것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역자가 되어서 화형을 당하는 이와 같은 시기가 바로 중세 시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중세는 당연히 말씀의 기갈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에 교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용하였습니다. 자기의 어떤 교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려고, 자기의 어떤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타락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이용하는 그릇됨이 있었을 때에 그들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중세에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개혁의 주제로 삼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자칫 일부분 편식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나고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특정한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게 될 때에는 영적으로 반드시 기갈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소중한 말씀 전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영적인 건강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기적이나 축복을 원하기에 앞서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놀라운 그 기적들, 그러나 그 기적들은 지금 나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기적도 마찬가지로 나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고 또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며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건들도 엄밀히 말하면 나와 큰 연관이 없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십자가 위에 고난받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니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요,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그건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소중했지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지금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적을 원하고 축복을 더 많이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고 지금도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그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와 기적을 계속 간수하기 위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기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 가난한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면으로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꾸 줄어들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가난한 성도는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전도대가 나가서 함께 전도하면서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한결같이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전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중단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영적인 갈등, 영적인 기갈 속에 그들이 있고 정말 그들은 영혼의 건강 회복하기 원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바로 그들을 우리들이 불러야 하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이와 같은 운동을 우리가 함께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영의 양식이 풍성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소속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을 누리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행복하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기근의 현상들, 기근의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환경을 바꿔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무장하는 일꾼을 되시고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함 유지하고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소중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